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녀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나 주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구약 성서 1007면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와 복의 노래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내일 우리가 35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35장의 내용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으로는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서 본 우리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의 종합 요약판입니다. 또 에돔을 들어서 말하는 구체적인 예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열국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들을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은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의미의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 번의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을 열국들, 즉 모든 민족이 온 세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국 가운데는 정통적인 강대국이자 유대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도 해당되고, 신흥 강대국 아수르도 포함되고, 장차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될 바벨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주변의 열국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물론이거니와 열방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여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에 얼마나 엄한지 살육을 당한 자들이 내던진 바 되어진다고, 처참하게 죽은 시체들이 수습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여서 대량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평상시처럼 정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묘를 쓰거나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벌판에는 군인들의 시체와 민간인의 시체가 온 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화단에나 어떤 길가에 집단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관도 없이 그냥 비닐에 싸서 한꺼번에 매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쟁의 때에 한꺼번에 매몰되거나 그마저도 할 수 없는 방치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 그날에는 그 나라에서 산에서 빗물이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피가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그날에는 하늘에서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겠고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리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런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열국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모든 열방을 대표해서 에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돔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을 희생제물 삼아 드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국이 다 죽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에돔을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돔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복수입니까? 누구를 위한 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난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에돔이 불타는 역청과 유황으로 황폐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돔이 철저하게 파괴가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자, 역청과 유황으로 불타버려서 황폐하게 된 그 에돔 땅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동물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도 그렇습니다. 그 비무장지대 가운데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야생동물들에게는 천국인 것이죠.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저 북쪽에 보면 체르노빌이 있습니다. 옛날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해서 큰 방사능 오염이 있었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땅 일대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오염된 땅이 되어져서 그 땅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땅에는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야생동물이 사람 대신에 산다 하는 것은 다시는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만큼 부정한 곳이 되었고 황폐한 곳이 되었다. 다시금 회복되지 못할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줄, 공허의 추를 그 땅에 들이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줄과 추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건축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멸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에돔 땅에 보면 솔개들이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폐하여서 그 땅에 죽은 사체가 많은지, 보통 우리가 시체가 있으면 서로 솔개들이 맹금류가 달려들어서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솔개들이 제짝과 함께 천천히 먹어도 될 만큼 먹이가 남아도는 지경이 되었다. 사체가 온 땅 가득하다는 그런 묘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16절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 해석되어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르지 못한 해석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호와의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까지는 글로 쓰여진 그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갑자기 황폐화된 에돔에 짐승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이 갑자기 성경이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건 말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짝이 없다.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17절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17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제비를 던져서 에돔에 살 짐승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짐승들 중에 암수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자, 그리고 뽑힌 짐승들이 대대로 거기에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는 이 에돔이 세워지는 날이 없다. 회복되어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에돔을 들어서 본보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돔 족속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시범 케이스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조용히 지나갈 터이니 이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에돔 족속이 있는 땅에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유린을 당하게 될 때에 와서 돕지는 못할지언정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겉은 유대인과 비슷했을지 몰라도 그 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의 마지막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그 어느 누구도 종말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종말하면 전 우주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만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사실은 우리에겐 최후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비록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을 향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날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에 우리가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